함께 기도하시도록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님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마음 따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저희 모든 드리는 모든 고백과 저희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게 이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종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저희 그렇게 주님 발급해야 하는 신념 따라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시며 다시 사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삶을 효율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그 결혼 기념 주간으로 아무튼 장로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장로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온천에 가서 푹 쉬다가 그 일본 그 아리마 온천, 이게 희한하게 이제 시마바라 그 영주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그 이름에 좀 꽂혀가지고 좀 찾아본 거예요. 전에 보니까 그 아리마 온천이 일본의 3대 온천 가운데 들어가요. 3대 온천. 그러니까 뭐 쿠샤스 온천, 뭐 또 군마에 또 뭐 온천 이런데 거기에 3개 들어가는데 여기는 정말 놀라운 게 금탕이 있고요, 은탕이 있어. 그러니까 금 색깔 탕도 있고 은 색깔 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거 우리 일본에 가서 불렀잖아. 긴긴와 나 없어. 나는 아루이 때, 하시 때, 삼비시 때. 이거 얼마나 불렀어, 그치? 가사도 간단히 가고 그 우리 일본의 특성으로 막 불렀었는데 금은이요 긴긴이더라고. 긴 금이고 긴 은이야. 그래서 거기는 금탕하고 은탕이 있고 막 치유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당이. 그래서 엄청나게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온천이라 제가 가보고 정말 놀란 게, 와, 거기가 얼마나 소문이 나고 어마어마하면 호텔이 한 10개 정도 들어앉았어. 큰 호텔들이 그 산 중턱에 그렇게 들어앉았는데 제가 그 꼭대기 가서 이제 그걸 선포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3장. 여기 니네들 금탕 은탕에 치유한다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날 것을 깨달아라. 근데 산들한테 내가 이게 선포를 하고 내가 그 찬양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1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 다 받고 있고 내가 1년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아주신다고.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땅을 갈고 두 번째는 씨를 심고 3년 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얼마나 힘들어. 곡괭이 가지고 다 왜 그 밑에 다 그 돌이 있잖아. 그 돌을 다 안반을 쳐서 막 걷어내고 그 땅을 다 고르게 해서 거기다 씨를 심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쉽지. 초창기 사람들은 그렇게 다 고생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정말 그 후손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렇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나 절망하지 말라고. 첫 때는 그렇고 둘째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열매를 너가 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인도한 그 장로님이 얘기하신 그 기념 주간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연이 아니다. 성령 인도한 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19일 날 야쿠니쿠 드래곤이라는 그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그 제수 4.3 때 정말 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또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또 많이 죽었죠. 또 거기 가서 잡히면은 또 오물하고 수용소로 끌려가. 그러니까 몰래 밀항이잖아요. 들어가는데 또 안 잡혀야 되는 거야. 그 세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했던 일이 야끼니쿠 집인 거야. 뭔 줄 아세요? 곱창 집이야. 지금 곱창 여러분 엄청 비싸죠? 곱창이 엄청 비싸. 우리 장로님 곱창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 1세대는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먹지 않는 돼지 내장, 소 내장 이런 거 버리는 거, 그냥 길가 버리는 거, 먹지도 않는 그거를 가서 얻어다가 그 버린 거 얻어다가 씻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거 잘라가지고 이제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그 야끼니쿠 집이 크기에 정말 그 비민가 같은 그 진짜 제주도 사람들이지. 그런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오사카 가서 그곳을 주님이 찾고 많이 머물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긴가 저긴가 장로님하고 가면서 그날 한 18,000보 한 3시간을 걸은 것 같아. 갈 때 1시간 반, 올 때 1시간 반. 그런데 가서 정말 보고 보람이 있었던 것은 그게 여기 뭐냐면 스루하시 역이야. 스루하시. 그 저는 이름을 이렇게 한자를 찾아보잖아요. 스루하시라는 역인데 이 역이 주요 노선에 없어요. 그래서 좀 갈아타서 가야 되는 그런 노선인데 스루하시라는 그 찾아보니까 스루가 학이더라고. 학. 그 학이 사는 그 마을이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랬는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 이 학뿌리가 뭐처럼 생기냐면 곡괭이처럼 생긴 거야. 스루도 학이고 곡괭이도 뭐예요? 수루야. 우리가 먹는 밤도 밤이고 해가 지고 나서 그것도 밤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인 거야. 학이라는 그 수루 발음이 있고 또 곡괭이라는 그런 수루라는 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학을 썼어. 근데 학의 뿌리가 뭐처럼 생겼다는 거야? 이 곡괭이질하는. 그래서 거기서 100여 년 가량 가장 그 외지고 거기는 그 백제강이라고 불리는 히라노 강이라고 있어. 그 강에 제대로 시설도 안 해가지고 늘 비가 오면 오물이 막 변이고 막 넘치는 거야. 그런 데다가 밀항한 우리 그 한국 세대들이 몰려서 거기 사는 거야. 주로 뭐 했냐면 쓰레기 능마주의 그런 치우는 일을 하고 그나마 소곱창, 돼지곱창 얻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야끼니쿠 구워서 그걸 파는 장사를 하면서 주로 한 것이 뭐냐? 한국에서 미역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불려가지고 요만큼씩 이제 얼마씩 파는 이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여러분 집간에 딱 어떤 심어준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무려 우리가 5월달까지 주님이 학살당한 이 대한민국에 서기까지 학살당한 도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넋을 위로하고 회개하고 나라를 대신해서 예수 보혈을 선포하고 그 후손들이 일단 자의견에 빠지지 않도록 후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 우리가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 우리가 비가 있는데 갔을 때 너무 놀랬죠. 그 비가 무슨 공술 운동장만 해. 그게 비가 쫙 죽은 사람들이 적혀져 있는데 전부 2살, 1살, 아버지 23살, 엄마 22살 이런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 그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다 죽었는지. 제주 4.3 때. 그래 남한만이 어떻게 나라를 만든다는 게 웬 말이냐. 우리 핏줄은 북한인데 조선이 합해서 선거를 해야지. 그런 정서가 제주도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수립될 때에 제주는 투표권을 없애버렸어. 없애버리고 거기는 레드랜드라 그래서 저기는 완전 저기는 빨갱이 땅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냥 제주시 외에 그 나머지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봤잖아. 엄마가 죽었는데 어린애가 그저 젖을 빨고 죽어 있는 그 옆에 그 어린애도 총으로 쏴 죽이고 한 마리 완전히 다 죽어버려. 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성산포 우리 갔었죠. 얼마나 아름다웠어. 근데 모래가 새카매. 새까만데 썰물 때 물이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 용암으로 흘러내린 그것이 바위하고 합해가지고 까만 바위가 이렇게 길게 그지? 길게 쫙 드러나는 거야. 용암 바위가 드러나는데 거기가 목 터진 광치기 해변이야. 그래서 그 바위가 용암에 흘러내면서 터쳐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런 생겼다 그래서 광치기야. 그런 해변인데 제수 4.3 때 그 광치기 해변 목 터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어떤 정은이 하루에 트럭이 20몇 대가 계속 와서 사람들을 날랐다는 거지. 실어 내리고. 근데 거기 일렬로 다 세워놓고, 그죠? 그 바다잖아, 바다. 그 아름다운 그 성산복에 있는 그 일렬로 세워놓고, 그리고 총을 탁 해서 총을 바로 거기서 쏘면, 무덤도 없이 그대로 물에 그냥 썰어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또 트럭이 오면 또 그 다음 또 쫙 서면 뭐 이유가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었지. 너무 아름다웠잖아. 까만 그런 뻘이 있는데 얼마나 성산봉이 있고 아름다웠는지. 아름답다고 막 관광객들 우리 사진을 못 찍었지. 왜냐하면 바로 그 장소에서 하루 종일 총소리가 들렸다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몇 명? 467명. 한 마을에 뭐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마을 사람 깡그리 싫었어. 계속 그냥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래 죽임을 당했잖아. 그 시체가 오사카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지. 우리가 간 것은 한 마을이 일살이인데 어린아이 무덤이 12개나 있었어. 그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근데 제가 그 이제 박물관에서 설명을 듣는데 그때 살아남으려고 우리가 지금 그 난민들 보잖아. 난민들. 그때 하필 그 난민들이 막 배를 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배를 타고 살면 산다고 그러고 가잖아요. 근데 어떤 그때 그 해안가에 쿠르노라는 그 난민 꼬마가 7살 꼬마가 이렇게 밀려와서 이렇게 해안가에 이렇게 죽은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려가지고 쿠르노지 중동 난민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그 난민들이 이렇게 기울이겠냐고. 그 어린아이 사진 하나가 바다에 밀려갖고 그냥 모래사장에 죽어 있는 그 7살 먹은 쿠르노란 청년 그 사진 하나가.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은 4.3이 어떤 건지도 몰라. 왜? 나라에서 쉬쉬하니까. 너무나 아픈 상처죠.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서 제주도는 제삿날이 다 하루인 거야. 하루에 다 전부 마을이 다 제삿날이야. 그런 남은 사람들 없지만.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에 모아서 그냥 끌고 가서 지상 가서 다 죽이는 바람에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울었다고. 그 봤지? 하고 울었다고. 다 끌려갔잖아 또. 끌려가서 또 죽었잖아. 울었다고.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식민지 할 때 일본과 한국의 스토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날아갔을 때 그 북한과 이 남한의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해서 날아갔으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7만여 명이 그 이전에도 한 7만여 명이 제주도에는 일본하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1923년부터 군대환이라는 배가 다녔대. 그 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다 끌어다 갖고 가서 이런데 이제 광산 이런데 취업도 시고 돈도 준다 그러고 또 어떻게 전쟁 나는데 거기다 보내고 이래서 제주도만 무려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거진 한 6만여 명이 그 군대환으로 끌려갔대. 그러고 나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그 처절한 정말 전쟁 이전에 48년 안에 그 제주도가 레드랜드라고 그렇게 저주의 섬으로 불리면서 거진 다 몰살시키기까지 제주도 하나 없어져도 괜찮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서북 청년단이라고 알잖아요. 북한에서 공산당한테 당해가지고 집도 잃고 부모도 잃은 그 청년들을 모아서 제주도로 투입하면서 여기 제주도는 다 빨갱이 다 죽여도 된다. 막 그 한이 맺힌 사람들 그 다 청년들을 보내서 그냥 다 막 복수하는 마음으로 죽이게 하는 그런 것도 이용을 했지.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오사카에 조그마한 글씨였어. 아주 조그마한 사진인데 이쿠노라는 마을에 그때 간 사람들이 시장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 그걸 제가 본 거야. 근데 잊어버리를 아는 거야, 이쿠노.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하고 갔는데 이번에 오면 그 오사카니까 오사카를 해서 우리가 아리마 온천을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쿠노 마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랬는데
제일 처음 데가 뭐냐면 그 우메다라는 신시가지지. 우메다 거기에 스카이 빌딩이라 굉장히 높은 전망 공중 정원을 만들어놔서 아주 그 꼭대기에 공중 정원을 만들어놓은 거기에 가서 이제 저는 꼭 그 대동여지도 만드는 김정호처럼 어디 가면 꼭대기 가서 맨날 그 도시 동서남북에서 그 보는 게 맨날 일이야. 지도 펼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상하게 지도 보는 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지도를 연구하고 꼭 어디로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게 이 지도상이 어느 지역에 위치한지 꼭 그거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 가서 거기 가서 빨리 가서 보자. 왜냐면 그걸 보려고. 대체 로코 산이 아니라 로코 산맥이라는데 이게 동쪽에서부터 바다까지 쫙 그 산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바다 입구까지. 그런 산이 잘 없어. 낮은 산도 아니야. 무려 정상이 931m고 그 산맥은 더 높아. 그렇게 쫙 그렇게 50km가 이어지는 산맥이야. 그게 오사카에서 고베 그 항구 남쪽까지 동서로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쪽에는 오사카고 이쪽에는 뭐야? 고베인 거야. 그리고 그 산맥의 끝 위에는 뭐지? 교토야. 그리고 오사카 옆에는 절이 아주 융성했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삼위일체잖아. 뭐죠? 정사, 오사카 정사. 교토 뭐예요? 수도죠. 그럼 오사카는 어떻게 영적인 물질과 교토가 정사를 행하는 것이면 로코나 이쪽에는 거기 전부 다 어떻게 나라와 절들이 있어가지고 영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삼박자가 맞는 곳이야. 요한계시록에도 뭐가 있어? 용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짐승이 있지. 짐승은 정사야. 사람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치 선지자는 뭐지? 막 여기 진짜라고 막 사상적인 토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용은 뭐야? 진짜 사단의 실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로코 산맥에 사단의 실체적인 영적인 것을 준다면 정사는 천년 도읍이잖아. 지금 여러분 동경을 알고 있죠? 동경은 1868년이야. 메이지 유신 때 생긴 게 동경이야. 그 전에 천년 도읍지는 어디야? 교토인 거야, 교토. 그러니 교토와 이 오사카 성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초난 성은 그게 오사카에 있잖아. 오사카 성과 그리고 한국 꼭 끼고 있거든. 그 지금은 어디야? 후지산 있지? 이게 풍수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할 때. 후지산이 있지? 무려 3,700이야. 그리고 뭐가 있어? 동경이 있지? 내려오면 동경이 있지? 그 옆에 뭐가 있어? 요코하마 항구가 있는 거야. 이 세 박자인 거야, 바다까지 끼고. 여기는 천년 이전의 세 박자야. 로코 산맥과 교토와 고베가 오사카 더불어서 쫙 끼고 있는 거야. 견고한 짐이지. 천년을 끌고 갔던 견고한 어떤 지역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했잖아. 가기 전에 여러분 이번에 로코산맥 그쪽에 아리마를 가는데 그냥 온전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로코산이 엄청나게 그 영적인 견고한 진이니까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름길을 받으라. 아멘. 10년 이룰 일을 지금 1년에 이루시고. 할렐루야. 고생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다 뜻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야. 처음에 땅 기근하느냐? 힘들지? 그 다음에 씨 뿌려야지.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인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쩜 지금 곡괭이 가지고 말이야. 이거 캐고 있는 때인지 몰라. 지금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곡괭이 가지고 지금 쓰라시 캐고 있는 때인가? 아니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때인가? 할렐루야. 이제 열매를 보고 계속 이제 가속도를 타고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힘들더라도 곡괭이 같은 땅을 파는 그런 현실이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과정 중에서 반드시 열매로 간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열매 이후에는 이제 계속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그건 사서도 안 돼. 그 내공이 되거든. 여러분 삶에 철저한 내공이 되는 거야. 나 너무 웃겨서 이 AI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물어보고 이러잖아. 거기에 우리 우하는 심심하면 거기 보는가 봐. 조연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나 봐, AI한테. 그랬더니 그게 답이 나왔는데 너무 웃겼어. 절대 긍정의 인격체. AI가 이 조연아를 절대 긍정의 인격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써놨어. 그걸 내가 읽고 너무 웃긴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절대 긍정의 인격체구나. 하여튼 세게 때리면은 더 빨딱빨딱 때려. 사단 너가 나를 때려. 팍 하고 일어나는 이런 오뚜기 같은 그런 내 영성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걸려진 게 아니겠죠. 처절하게 곡괭이 시절이 있었어. 처절하게. 할렐루야. 그게 내 삶의 내공이 된 거야. 그때도 내가 딛고 일어섰는데 까짓 거 뭐 이것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여러분 오사카에서 아리마 온천 가는데 13,000이면 가. 그까지 가는데 그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면 1시간도 안 돼. 50분이면 바로 거기를 가. 아리마 온천을 가. 로코산 중턱까지 가요. 그 중턱에 딱 막. 난 가보고 놀랬어. 막 호텔들이 막 한 큰 호텔 10개 그 느낌 어마어마하게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무슨 호텔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가지고 찾아갈 거라고 그 호텔을 도시인 줄 알고. 그래 지도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있어서 내가 여보 내려가면 되겠다 하는데 그 우리 장모님이 잘 가서 나는 막 씩씩하잖아. 혼자서 막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안 따라오는 거야. 장로님. 그래서 뭐 하냐고 가봤더니 뭐 이렇게 호떡 파는 데서 거기 뭐 서갖고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걸어갈 때가 아니야. 걸어갔으면 밤새 걸어가야 되는 거야. 산 중턱 이렇게 호텔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 저번에 그 우리 영 목사님이 그랬지. 어떤 크루즈를 탔는데 돈 아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말이야. 그게 나는 비스켓 조금 먹고 나중에 그랬는데 나중에 내릴 때 보니까 그 음식하고 모든 게 다 뭐였다고?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서 이 전화해달라고 이게 어디냐고 위치가 어디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산이야 산. 어디를 걸어가?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놀래갖고 걸어간다고요 막 이러더래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이 호텔 전화하면은 호텔 셔틀버스가 와서 데리고 모시고 간대. 그래서 그것도 몰라서 막 밤새 가보니까 막 얼마나 산 높이 올라가는지 장로님이 당신 그저 성격 급해갖고 걸어 올라가서 이거 밤새 걸어 올라가도 그렇게 왜 이게 산이 아니잖아. 이게 산맥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리마 온천이 큰지 몰라.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재밌게 해놨어. 그 아리마 온천에 가면 이제 그 산맥을 오르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정상에 그게 931m야. 그때 한 800m, 890 정도의 정상인데 그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산 하나면은 요게 산이면은 케이블카가 요렇게 올라가지. 그치? 근데 이거는 뭐야? 산이 아니잖아. 뭐지? 산맥이야, 산맥. 야, 거기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50km가 된대. 그 얼마나 큰지. 단풍이 들었는데 올라가는데 그게 막 한 20분 넘게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탄성이 나올 정도. 왜? 산이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뭐 설악산 빽 올라가는 이런 케이블카가 아니야. 그냥 50km가 되는 그 길을 느리게 여기서부터 막 느리게 쫙 그 막 산맥 사이로 틀어니까 막 감탄사가 절로 하는데 그러니까 20분이면 꼭대기에 도달해. 너무 이게 산이 아니라 강활한 산맥 자체를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 근데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제 오사카 고베가 바로 고베시를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쫙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고베까지 가는데 이제 뭐 타고 가는지를 알아? 내려갈 때 케이블카를 안 타. 이 경사 있잖아. 경사로로 가는 그 홍콩 갈 때 그거 있어. 내려갈 때 이렇게 로프웨이. 경사가 이렇게 한 45도 이상이야. 이거 쫙 내려가는 거. 미끄럼 타듯이. 그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12분이면은 고베야. 이게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가봐. 뱅뱅뱅뱅 돌지. 그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도로도로 오사카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어디를 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 지하철 타고 고베로 갈 거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지. 고베에서도 케이블카를 타고 로페오를 타고 로코산에 고베 안에 속해 있거든. 입구가 더 가깝거든. 거기 속해 있다면 아리마 온천 꼭대기에서 고베 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가보니까 그 루트가 딱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2분 만에 12분 만에 바로 고베 중심가로 바로 내려가. 이야, 그렇게 산을 통해서 지름길이 있더라고.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알아? 여기 북한산인데 엄청 큰 그 덩어리죠. 산이 크죠. 북한산에 딱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아파트가 보이고 막 그래. 나 저기가 어딘가 하고 했더니 그게 고양이였어, 고양시. 그래, 북한산 하나 이렇게 넘고 능선 넘으면 너무 웃긴 게 서울 종로에서 내가 봉황산을 옛날에 기도하던 그 봉수대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갔거든. 종로에서 탔는데 산 꼭대기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오니까 어딘 줄 알아? 소능이야. 한 40분 타고 능선 타고 내려오니까 나는 종로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내려오니까 여기가 어디야? 서운흥이야, 서운흥. 그 여기는 서울의 수율인데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바로 뭐야? 고양시야, 고양시. 그렇게 산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산을 넘어 다녔대잖아. 학교도 산을 넘고 다니고 지름길이야. 12분이면 그냥 바로 고배인 거야. 거기서 바로 로프웨이 타고 내려가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이 정상에서 내려왔는데 정상에서 이 고배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러고 거기서 나는 정상은 이렇게 좁고 산 위고 이런 줄 알았어. 정상에 있잖아. 버스가 다녀, 버스가. 다시 고배로 타러 루프 나는데 얼마나 그 산맥이 큰지 그 높은 정상 꼭대기에서 막 버스가 한 20분씩 다녀. 그렇게 정상이 커. 그런데 그 버스마다 이렇게 내려서 관광할 수 있는 장소가 한 6군데가 있어요. 뮤지엄도 있고 또 식물원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들러서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데 차가 안 다니는 곳이 있는 거야. 그냥 전만 이렇게 찍혔어. 전만 찍혔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차가 안 다니게 보니까 거기 바람교회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무슨 가는 모습 이런 거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가까운 가는 것도 있어서 바람교회인데 거기까지는 아루이떼라고 적혔어. 걸어서 갈 수 있다라고 적힌 거야. 근데 거기는 이 관광차가 거기 안내를 안 해. 걸어서 찾아가야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걸어서 이제 아루이떼라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데라 찾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야. 그 로코산의 완전 서쪽 끝에 숨겨져 있어. 지금은 돌보는 성녀도 없고 절에 스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언제 한 1300여 년 생겼는지 몰라. 거기에 간음상이 하나 딱 고배 전체 시와 바다를 보고 쫙 서 있는 거야. 코너에. 근데 거기 딱 서면은 모든 것이 한눈에 쫙 보여. 근데 그것도 생기는 절에는 그것도 없어. 언제 생겼는지 몰라.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진 보내줬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거야. 그런 관광버스로 또 갈 수 없는 곳이고, 지명이 안 돼 있어. 근데 아루이떼라는데 걸어서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그렇게 콘으로 걸어갔는데, 어딘지 여기 합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줬구나. 하나님 이 장소를 보게 해주셨구나. 그 정상에서 서쪽 코너로 쭉 끝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 발길도 안 닿고, 아주 그런 오래된 황폐한 장소예요. 근데 가늠상인데, 그 가늠상이 거기 서니까 빡 열려가지고 고배 쉬는 거 모든 거 바다 가늘이 쫙 기가 막힌 장소에다 세웠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대적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 형성된 그때는 진자가 일본의 국교로 만들어진 것은 메이저 유신을 계획하면서 천황제도로 만들려고 하면서 1870년도에 내려오던 모든 토속 그런 어떤 터가 있는 귀신을 섬기던 모든 장소를 다 진자로 천황을 모시기로 결정을 내렸어. 그게 몇 년도라고? 1870년. 그 전에는 뭐가 셌던 거지? 불교가 엄청 셌어. 불교가. 그래서 교토가 천년 도읍시를 할 때는 그 사상적인 지탱을 누가 해준, 어떤 것이 해주냐면은 불교가 지탱을 해줬어. 그래서 교토 옆에 가면은 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막 엄청나게 절이 있고 쇼토쿠 백제 그때 560 BC 567년 그 정도 무렵 그때 백제에서 뭘 전해준 거야? 불교를 전해준 거야. 그때 불교가 그때는 엄청나게 홍하면서 경관진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메이저 유신하면서 천황제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선포하면서 모든 그런 장소를 다 진자를 섬기는 진자로 다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진자에서 천황을 섬기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면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결혼할 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보고하는 데는 이제 절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그 국가로 기속을 시켜버린 거지 일본이. 왜? 그 사상적인 토대를 하나를 모으려고 천황 가운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니까 이게 바람이 교회가 있었어. 바람이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자. 우리는 이제 막 관광객은 관심 없고 아무튼 걸어가면 있다는데 그래갖고 내가 걸어가서 바람의 교회를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그게 하나님 역사하신 게 어떤 사람이 하나 올라오는 거야. 그게 살아서 이게 바람의 교회가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이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미친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더니 엄청 걸려요. 이거는 엄청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 시마바라바 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 그런 장소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가까운 줄 알았지. 오, 막 도요. 막 뭣도 도요. 엄청나게 멀대.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도로 이제 포기하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고배로 내려간 거야. 이제 그 로프웨이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경관진에 그것을 인도하고 거기서 근과 은나 없어도 할렐루야 일본은 하나님이 일본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경관진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오사카에서 제가 그 이쿠노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를 찾는데 지하철에서 다 멀어. 엄청나게 지도에도 멀게 나와. 근데 이게 어딘가? 근데 거기에 히라노 강이 흐른대. 히라노 강이 운하처럼 쫙 흐른대요. 그 제가 그 공중정원에 가서도 뭐냐면 지도를 봤거든. 대체 로코산이 어떻게 걸쳐서 오사카와 이 동쪽에서 남부까지 쫙 고베까지 연결돼 있나. 다 보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 50분이면 갔다 그랬잖아. 오사카에서 버스 타고 50분, 1300, 13,000원 내면 우리 아리몬즈까지 바로 버스가 가. 그런데 이게 동쪽에서 쫙 바다 끝까지 쫙 그 로코산이 쫙 그 산맥이 들어 앉은 거야. 여러분, 그런 데가 좀 있어. 그런 데는 정말 있잖아. 그런 것은 정말 그냥 사람들이 안 두지. 왜? 바다 입구까지 뭐가 들어온 거야? 1000m 산이 산맥이 들어와서 바다 입구까지 들어와 있어. 쫙 그렇게 연결돼가 능선이. 그래도 끝에는 바다인 거야. 그런 장소가 잘 없지. 어디가 그런 장소가 있어? 홍콩이 좀 그렇잖아. 그런 장소는 야경이 끝내주지. 쫙 비다. 홍콩이 얼마나 야경이 막 구룡 탁 막 구룡성 그게 쫙 들어 있잖아. 어디가 또 그 멋있는 줄 알아? 중국의 청도 가면 태산이 높다 하대. 들어봤지? 태산이 높다 하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청도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그때 우리 그 팀들하고 갔을 때 정말 제가 놀랬잖아. 호텔 꼭대기에서 조식을 먹은 줄 알고 앉았는데 이따고만한 산이 바다 끝에까지 우리 호텔 앞에까지 바다 안에까지 쫙 들어와 있는 거야. 바다까지. 그래서 아니 산이 저 바다까지 저게 무슨 그게 태산인 거야. 태산. 그러니까 청도가 얼마나 관광지가 되겠어. 얼마나 아름답겠어. 산이 바다 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로코상도 그래. 이 고베까지 쫙 그대로 들어와. 시내까지. 바로 그 집 시내구에 바로 고베 중턱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산과 바다가 어우러졌어. 너무 아름답지. 그 산 기슭에 다 고베라는 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자그만하고 크지도 않아. 뭘 얘기하느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높은 데 가서 지도를 보잖아요. 보고 그런데 이제 보고 이제 이쿠노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이거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제 일본어 하면서 배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짜 나는 전에 우리 김건기 목사님 일본 갈 때 이 표를 갖다가 막 너무 타타타 끊고 막 타타 보고 가고 이러는 거야. 너무너무 똑똑해 보고 유능해 보여. 그 처음에 겁을 냈는데 한 번만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갖고 지하철을 갖고 막 이렇게 표식을 장로님하고 찾아다니는데 장로님 일본어 하나도 몰라도 영어를 가지고 장로님 다 찾아 나도 더 잘 찾더라고. 그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엮어 찾아. 그게 맞는 거야. 이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이게 와서 막 찾아다니는 게 너무 맞는 거지. 그랬는데 나 막 이 지도 보고 조사하느라고 내릴 역을 놓쳤네. 그 이쿠노 가는데 놓쳐가지고 빨리 돌아가야 되네. 한 적을 지나버린 거야 모르고. 그래서 내렸는데 내가 지도 볼 때에 뭘 봤냐면은 가장 그 백제강이라는 그 히라노 강이 범람해가지고 똥오줌이 넘치는 그런 강을 최근에 그렇게 보수를 해서 이제 좀 괜찮은 강으로 히라노 강을 만들었는데 지도에 보니까 바로 그 옆에 간사이 오사카와 통틀어서 그 간사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덴노지야. 덴노지가 뭐야? 천황의 땅 같은 것이지. 천황을 덴노라 그러거든 일본어로. 덴노지가 바로 옆에 있어. 그 가장 가난한 이쿠노 옆에 바로 덴노지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덴노지가 간사이 오사카 아니라 간사이에서 최고 부자들만 거기서 산대. 그래서
야, 이 뭐 천왕 땅이라면 그러나 이거 뭐 이렇게 비싼데. 그런데 그걸 지도 보고 내가 생각했는데 땅 내리니까 덴노지라고 써져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 내린 데가. 여기를 한번 가보자. 여기 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왜? 가장 부자들이 살고 그 동네 이름이 그 천왕이라고 딱 천왕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보자. 그래 가는데 또 그것도 또 막 길을 엄청나게 옛날에 조성된 그 번화가라 엄청나게 또 멀어 전철하고 멀어 옛날 조성된 땅이라 가보니까 정말 놀랐는데 가장 오래된 절이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 그냥 보낼 소냐. 잘못 내린 것도 하나님 은혜야. 할렐루야. 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일 큰 500 몇 년대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절이 뚝 버티고 있는 거야. 뭐겠어? 그 천황을 지지했던 그 영적 세력이지. 가장 큰 절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오사카에 가장 덴노지라는 그 땅에 있는 시덴노지라는 큰 절이야. 야, 거기를 하나님 인도하셨네.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로코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내려와서는 어디? 덴노지 거기 가장 오래된 절 가서 기도를 다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디를 가게 하시는 거야? 이쿠노를 가게 하신 거야. 이쿠노를. 이쿠노를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루하시라는 역을 내려야 된대. 내려서 걸어가야 된대. 그 스루하시라는 역이 바로 우리 정말 4.3 때에 갔던 그진 지금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 100년 넘게 거기서 고생하고 틀을 읽었던 제주 4.3 이후로는 한 75년쯤 되지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시시하고 전혀 도움도 주지 않고 책임지 않고 거기서 쓰레기처럼 진짜 빈민처럼 그 삶을 처절하게 버텨낸 일본도 무시하고 나라에서 무시해 대한민국에서 무시한 사람들이라 일본도 무시하는 도망다니면서 살고 잡히면은 오무라 교도소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커진 여자들과 너무 빈약한 사람들이 살은 그 역 이름이 스루하시 역인 거야. 내가 그 역 이름을 읽어보고 눈물이 나더라. 학이야, 학마을인데 더 읽어보니까 실은 스루라는 뜻이 곡괭이야, 곡괭이. 학의 부리가 캐는 곡괭이처럼 생겼다. 그래, 일본에 와서 곡괭이 같은 자들이 사는 동네라는 뜻인 거야. 여러분, 장로님 사진인데 그 역이 그렇게 낡고 초라한 지하철역은 처음 봤어. 그냥 완전히 진짜 옛날 그 역 있잖아.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시뻘건 녹슬은 역이 있는데 아무도 개 보수도 안 하고 그런 역이야, 스루하시 역이. 그 잘 사는 오사카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여기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형성된 어떤 많은 사람도 없어. 점포들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 꼭 옛날 우리 그 아주 시골의 그런 장 같아. 그런 장인데 간판 읽어놨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는 거야. 개나리. 일본 말로 개나리 음식점이야. 또 조금 가니까 코스모스. 사람도 별로 없어. 근데 집들이 다 얼마나 다 이렇게 피난민들이 사는 것처럼 따닥따닥 작은지 가게들도 그렇고. 근데 중간에 가니까 일본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려놓고 일본 말로 발음 그대로 고향이라고 고향을 한국말 그대로 발음대로 그대로 가타카나로 고향 했는데 그 집 이름이 바다야 바다. 그 일본 땅에 있어도 한국 정서를 가지고 다 받아준다 이거야 받아준다 이거야 고향의 마음으로. 그래 거기를 이 3층 건물이고 이렇게 내가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80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4명 정도가 이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 쫓아 내가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는데. 그래가 여기 뭐 하니까 여기는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80세 가량 됐을 때 고령이 돼가지고 그 너무나 아프고 치매 끼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근데 그곳에서 제일 교포가 하는 것은 그나마 점심 한 끼 주는데 200원 한국 음식을 주는데 일본이 운영하는 데는 점심 한 끼가 600엔이야. 그럼 6,000원이야. 그러니까 못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4.3 때 갔던 그 사람들이 자식도 없고 늙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80이 넘은 사람들이 200엔이 없어서 밥을 굶는데 200엔 2,000원이야. 밥을 굶고 그리고 너무나
딱한 사람들은 일본 정부에서 한 7만 엔 정도를 줘. 그럼 그거 전세비 5만 엔 내고 나면 2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니까 우유 하나에다가 빵 몇 조각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다리가 아프고 이래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돌봐주느냐? 그런 아픔이 희생된 거 시시야 비밀을. 누가 알까봐 두려워. 돌봐주지 않아. 근데 그곳에서도 처절하게 약긴 있고 곱창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고 그래도 막 고무신 만두를 팔면서 일군 사람들, 2세들이지 그 자녀들. 거기 고기생 할머니라고 있는데 이름도 왜 또 고기생이야? 그 할머니가 거기서 김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제주 산마에 돈을 모으면 그 고향 떠난 고향을 못 잊는 거야. 거기다 팔각정도 치워주고 돈 생기면 자기는 밥을 못 먹어도 그 고향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고생하는 것도 자기처럼 다 죽여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러면 돈을 그때 당시 40원이지 40원씩을 이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게 해마다 모은 돈이 지금 돈으로 치면 270억을 보냈대. 그 수르바시에서 능마주의하면서 쓰레기 한 사람들이 제주도가 여전히 돌보지 않는 거에서 자기들이 쌈짓돈 4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낸 게 지금까지 75년 동안 270억을 제주도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학교도 지어주고 그 제주도 도민들 살아남은 도민들 그래도 번성하라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들은 국적이 한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태동되기 전에 죽였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조선이야 조선. 나라 정체성이 없어. 그 당신은 어느 나라 사는 사람이 이러면 조선 사람이래. 얼마나 눈물 나?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먹고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말이야. 먹고 나면 쓰레기친데 북한뿐만 아니라 거기가 또 하나의 그런 장소야. 외면대 장소. 조선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에 선거도 못 받고 제주도를 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가.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생명을 걸고 배를 타고 도망쳐서 살았는데 1만여 명 정도 지금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지금 힘들게 사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그 고향이라는 일본어로 고향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려놓고 받아준다 이거지. 그걸 보는데 와 거기 가니까 다 있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뭐 돼지탕 뭐 전부 다 있어. 거기서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사람도 없어. 1세대들 일궜던 곳이지. 수르바시 여기야. 근데 보니까 여기도 코리안 타운이지만 진짜 코리안 타운이 또 있다는 거야. 거기 또 가보래. 거기를 또 걸어가는데 한 또 30분을 걸어가야 돼. 수르바시 여기서 그까지 걷기도 힘드는데 또 30분을 또 걸어가야 돼. 걸어가니까 나 그 입구 보고 놀랬네. 코리아 타운인데 나는 고베 가서 중국 차이나타운 보고 약이 올라가지고 고베에 가면 모토마치 역이라고 있어. 그게 가장 번화가야. 모토마치. 그게 난경로가 있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고 최고 백화점이 다이마루 백화점이야.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게. 다이마루 백화점이 끝나는 거기에 차이나타운이 쫙 얼마나 좋은 장소에 있어. 지하철 내리면 바로 모토마치 바로 앞이야. 건물들도 멋있고 막 희양찬란하게 중국 쫙 중국 막 장화문 같은 거 해놓고 막 쫙 근데 바로 막 그 앞에 버스도 서고 막 지하철 바로 내리고 막 다이마루 이게 백화점 바로 앞이야. 하나님 근데 코리아타운은 그 정말 곡괭이 같은 그 수르바시 그 철판 있는 역에 내려서 그 1시간 반을 또 걸어가가지고 코리아타운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 그 2세들이 그나마 어디부터 시작하는데 진자부터 시작하게 딱 시작하는데 옆에 진자야 진자. 진자부터 딱 여기 시작하는데 코리아타운은 딱 해놨는데 그나마 그것도 감지특직인 거야.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 2세들이 그거는 이제 제법 이제 코리아타운처럼 꾸며서 그 부모들이 한 그 시장도 여전히 뭐 식재료나 김치를 파는데 거기는 너무 초라하고 사람도 안 가.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쫙 좀 괜찮게 이렇게 꾸며놨어. 거기에 참 그래도 우리가 거기 있어서 장로님하고 그래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뭐 체험한다고? 한류 체험한다고? 바글바글 해. 일본 사람들이 전부 와서 들고 있는 게 비싼 거 안 사 먹어. 다 소떡. 다 소떡 그거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다 뭐 컵에다가 뭐 떡볶이
비싼 것도 안 사 먹어. 떡볶이 다 그거 사 먹어. 내가 김치를 파는데 내가 놀랬어. 100엔, 200엔 비누로 요만큼씩 담아갖고 깍두기 김치 100엔, 200엔에 그거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김치를 그렇게 팔고 있어. 한류 체험이라고 일본 전역에서 거기를 온대. 그래도 한류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한국까지는 못 가도 한류 체험을 어디 가면 돼? 오사카 코리아타운 가면 된다고. 1시간 반을 일본 사람들이 애들하고 걸어와서 전부 다 거기서 문화 체험한다고 거기 사서. 그래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뭐 동전 꺼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니 뭐 사노 이러니까 엄마가 깍두기 김치 사오라 그랬대. 기부치 산대. 얼마치 사는가? 100엔 꺼내갖고 요만한 비닐을 기부치 100엔 사가라고 다 기부치는 100엔 200엔 요리가 이렇게 넣어놨어. 아휴 참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 그래 장로님하고 거기 가서 김밥 2개, 신라면도 한강에 가면 이렇게 끓여 먹는 기계 있지, 안 끓여줘.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김치를 좀 줍니다. 그런데 김치 주는데 우리 저 물 마시는 거 조그마한 거 있지, 조그마한 거 거기 넣어주는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거래, 많이 주는 거래. 그나마 그게 얼마인 줄 알아? 김밥 2줄, 라면 2개, 그것도 한강처럼 우리가 끓여갖고 갖고 오는 그게 26,000원이야. 우리가 있을 때 한 사람도 안 들어왔지. 그쵸? 일본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와. 26,000원 주고 안 사 먹어. 다 밖에서 김밥 그냥 몇 개 다 사 먹는 게 그냥 떡볶이, 소떡소떡 요거만 사 먹고 구경만 다녀. 그래도 그나마 그 옛날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전부 다 네네치킨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 네네치킨 뭐 요즘 인스턴트들만 쫙 이렇게 거기 있고, 진짜 옛날 파는 그거는 거기 스루바시 그 1세대들의 시장통도 옛날 종류 너무너무 거기는 막 그래서 사는 모습 그대로. 이름도 뭐 조선 조자에다가 고기였자 조선 생선 판다 이렇게 가게 이름이 조선이야, 조선. 야,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코리아타운 딱 들어가는 그 코너에 그것도 일본 큰 도나스 집을 거기다가 팔고, 코리아타운 입구에다 또 도나스 집을 갖다 놓고 도나스를 많이 사먹게 하더만. 근데 거기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어.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옆 굴뚝이면서 잘, 글자도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은 것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물 이름이 뭔 줄 알아? 연화? 카툰이야. 옆에 그게 카페하고 예식장으로 쓰는 건물이야. 3층짜리 건물인데 옆으로 가는데 그게 딱 보여서 내가 여보 여기 연화가 여기 써있다.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웃은 기억이 났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또 몇 시간 걸어야 되는 거야? 1시간 반을 또 걸어가야 돼. 와, 이 진짜 이 고베 오사카에서 차이나타운 보고 진짜 양으로도만. 뭐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지지해주는 기반도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뇌물나라. 알까봐 시시야. 정말 그냥 버려진, 우리나라에서도 버려진 그들이 그 고생하면서 일궈낸 거야. 2세대들이. 어떻게 또 집도 가보면 전부 다 그 옛날 피라미드 다닥다닥 붙은 다 그런 집들이야. 그 동네가 다 그래. 그 이코노는 치안도 위험한 치안 지역이야. 너무 가난하니까. 그나마 최근에 그 강이 맨날 그 히로 그 뭐야 그 백제강이라고 불렀대. 그 넓은.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최근에 그걸 또 이렇게 다 정비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나마 감사한 거 뭐냐? 한류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어떻게 스로바시역도 들러서 뭐도 살 수도 있고, 그치? 거쳐가야 되니까. 스로바시역 그게 지름길이야. 그게 거쳐서 가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느꼈는데, 정말 제가 200엔이 없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정말 총알바지 피해서 도망한 할머니들 그렇게 산다는 걸 듣고, 그 요양원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도 혼자 지내고, 그런 분들이 85세 이상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제 치매가 오니까 전부 다 일본말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 제주도 말만 쓴대. 이제 고향 생각만 하는 거야. 치매 끼우니까 다 잊어버리고, 고향 가고 싶은데 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나라가 그러면서 시시하나 봐. 그 사람들을 좀 한번 나라에서 모셔서 제주 관광도 좀 시켜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하는 행사도 없고, 제주 4.3이 있는 것도 몰랐잖아. 이게 왜 지금 밝혀졌지? 우리가 제주 4.3 갔지. 그 얼마나 많이 죽었어. 강주 얼마나 많이 죽었대. 우리 대전 골륜골 갔지.
1km 무덤이야. 그게 7,500명이 매장된 장소야. 청년들, 아이들 다 같이. 경주, 우리 경상 코발트 대구 옆에 갔지. 아무도 몰라. 그 200m 거기 수직갱고리에 3,500명 동네 사람들 다 떨어서 죽인 곳이야. 그 아름다운 여수 오동도 갔지. 오동도에 가리실 사람도 몰라. 거기서 가장 젊은 1,083명의 중고생 아이들을 그 바람 곳에서 다 떨어뜨린 장소가 거기야. 하나님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 다 보여주셨어. 그치?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30만 명을 죽였더라. 킬링필드는 캄보디아는 300만 명을 죽였어. 30만 명이 대한민국 태동될 때 그렇게 죽어 나간 거예요. 몰라.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왜? 시시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그 최근에 알려진 게 뭐지? 한강이 뭘 쓴 거야? 소년이 온다. 이게 노벨상을 받으면서 알려졌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너무 가슴 아파. 그 책 다 읽어봐. 작별 아니다. 그 첫 장면이 어디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 바다 물이 들어오는데 영혼들이 떠도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작가 귀에는. 일어나려고 파도에 묻혀가지고 무덤도 없어. 그것도 시작하지. 그게 바로 목 터진 강치기 해변 스토리부터 시작해. 그 죽은 영혼들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게 그나마 알려지는 것도 또 시시 나라에서 그걸 또 못 알리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시시 지금 책도 지금 못하게 하는 거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너무나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무도 이번에 가서도 온천 거기 아까우니까 저녁에 하고 또 아침 일찍 나서 하고 그리고 주님이 계속 기도하러 다니게 하신 거야. 기도하러 다니게 하셨는데 내 마음에 품은 게 뭐냐? 수르바시가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게 1시간 반 갔지만 거기에 일본 아이들이 그 유치원생들 막 다 노란모자 들고 막 한류 체험한다고 오는 거 보고 거기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 비록 진짜부터 시작해도. 그래서 내가 옛날 생각나는 거야. 오사카 처음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97년도지. 7년도. 그때 처음으로 일본을 갔을 때 오사카인데 어떤 분이 나한테 후원을 해줘서 그때 부도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60만 원을 후원해줘서 내가 이제 갈 수 있었던 거야. 갔는데 그때 이제 매일 5시간씩 기도할 그때야. 그때 성령 음성이 되게 잘 들으실 때인데 그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백화점을 가는 거야. 그래 제임에서 무려 120명이 갔어. 그래서 위에는 노란 거 탁 티에다가 밑에는 청바지나 청바지 색깔 치마. 그 옆에는 어떻게? 예수 삼아 신지레바 에이엔노 이노치 오케마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요거 딱 적혀 있어. 이제 전도하는 거지. 걸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전도지로 이제 가는데 백화점 쪽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이 한쪽에 몰입하면 다 잊어버리잖아. 내가 걸어가 딱 보는데 횡단보도 저 건너편에서 할머니 거지야. 키가 엄청 커. 머리도 크게 가지고 이렇게 쪽을 맸는데 할머니가 옷이만 너덜너덜 넉마주 같던데 횡단보도에 딱 혼자 서 있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이쪽인데 건너올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개를 2마리 가졌어. 그러니까 전도지가 그때 교회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랬어. 그게 주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 진짜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지 않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천국 가야 되지만 저렇게 평생 거지로 고생하고 저런 사람은 정말 천국을 알아야 되고 저런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저 거지 할머니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을 저분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진짜 건너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서 있는데 건너오더니 나 지금도 그 장면이 이상해. 잊혀지지가 않는데 건너오더니 이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앉는 거야. 건너와서 나 여기 서 있는데 그러더니 개 2마리가 나를 보고 시커먼 개 2마리인데 나를 보고 쫙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앉아서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있잖아 진짜 개 2마리 사이로 이 전도지를 이렇게 이 전도시면 덜덜덜덜 개가 물가시 개 사이로 할머니한테 그 개가 물 수도 있잖아 그 사이로 예수 삼아 신지레바 에이 너 죽게 마세 이러면서 이렇게 줬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딱 횡단보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딱 이렇게 딱 앉았어 이렇게 나는 여기 옆에 있고 근데 내가 전도지가 내 전도지를 다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됐다 이러고 사람이 단순해서 이제 일행들을 찾으니까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했거든. 그 할머니만 쳐다본 거야. 건너기 바라고 딱 줬는데 이제 가지 보니까 일행이 다 사라졌어.
아무도 없어 120명이. 나 혼자 거기 있는 거야. 그 교회도 문을 잠그고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다 사라졌네. 나 어디 가야 되지? 이러는데 갑자기 까만 세단차가 내 앞에 와서 딱 서는 거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정리하고 목사님이 자가용 타고 이제 그래 가는 거야. 백화점 전도하는 길로. 전도팀들 걸어서 가고. 그래서 내가 노란 티를 입고서 나를 본 거야.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빨리 타라고. 그래서 여기 왜 여기 혼자 남아있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 수도 없잖아. 선교사님이야.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갔는데 진짜 신기하게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 왜? 한참 있으니까 걸어서 오는 거야. 그때 오사카 할머니 주님 진짜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않아요? 그때 아무튼 짧은 찰나였지만 이상해. 나는 왜 다음 주 목요일 날 야끼니쿠 드래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닮은 그 연극을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근데 하나님 한 주 앞서서 그 야끼니쿠가 출발했던 그 이쿠노라는 뜻이 뭔 줄 알아? 스루바시는 곡괭이고 그 이쿠노 동네 이름이 이쿠노야. 거기 사는 사람 이쿠노는 정말 그 뜻이 뭐냐면 돼지 치는 곳, 돼지들이 사는 곳이 돼지 치는 곳이라는 뜻이 이쿠노야. 그 돼지 떼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뜻인 거야. 거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연극으로 만든 것이 그게 야끼니쿠 드래곤이잖아. 가기 전에 주님이 실제로 그곳에 방문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일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라 엄청 지금도 자기들은 조선인이라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말이야 일본에서 북송배를 몇 명이 타고 간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환란기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이 놀라지 마라. 10만 명이 북송선을 타고 갔대. 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갔다가 일본 여자가 그게 도망쳐서 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나와서 그 간증하는데 북한에서 제대로 대접을 해줘? 조총련들 그렇지도 않아. 여전히 조선국적. 대한민국 인정하는 왜? 자기들 죽였고 쫓아냈기 때문에. 살았으면 다 죽고. 왜? 부인들하고 그 야끼니쿠 주인공도 제수 4.3에 마누라도 죽고 애 셋도 다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재혼해가지고 거기서 곱창구이 하는 그 당시 돼지내장, 소내장 이거 갖고 얻어가 일본 사람들 버린 거 얻어가고 그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야끼니쿠 곱창집부터 시작한 거예요. 좀 잘 사는 사람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내가 갔다 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오사카 와서 그때 거제 전도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나라에서도 인정 못하고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그분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거야. 85세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지. 천국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돈이 있으면 그분들 모시고 그럴 수 있으면 제주도를 내가 모시고 가고 싶어. 비행기값을 떼서. 그 할머니도 모시고. 뭐 인터넷에서 할머니한테 한 사람씩 자원봉사할 사람 비행기값 줄 테니까 하라 뭐 헌신할 사람도 올 거 아니야. 그치? 한 사람에 한 명씩 붙여가지고. 왜? 우리 시마바라 갈 때 그랬잖아. 지금 김홍림 권사님 천국 가셨지? 김홍림 권사님 그때 84세였어. 아들들이 안 보냈는데 절대 못 보냈는데 너무 일본을 사랑하니까 내가 모시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개인 돈이야. 교회 돈이 아니야. 개인 돈 내가 100만 원을 대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우리 전도사님 그분을 붙였어. 그 박 전도사님인가 누군가 그걸 100만 원 붙여서 그분이 보모처럼 그 방에서 모시고 있으라고. 왜? 그분이 없으면 또 안철현 또 안우철 또 괴롭힐까봐 모처럼 여행 가서. 그래서 개인 돈 100만 원에서 그분을 붙여갖고 모시고 그렇게 일본 여행을 갔는데 밤마다 휠체어에 내가 모시고 그 시마바라 바닷가를 걸었거든. 모시고 다니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찬양 부르면서 김홍림 권사님과 내가 잘 자라게 시마바라 모시고 간 거야.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그분도 휠체어에 모시더라도 자원봉사자 붙여서 내 정말 제주도 한번 평생 지금 심해가 들어 일본말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고향 내 고향이 애월이야 애월 그것밖에 한국말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 그분들 80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너무 그 세월들이 우리나라의 아픔이잖아. 누가 그걸 챙겨?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연합 카툰 왜 거기 왜 있어? 그 벽에 조그맣게 그 왜 눈에 내왜 있대요? 아 주님이 여기 와서 이들 섬기라고 그러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 여기 와서 한류 체험이라고 애들도 많이 오고 사람 무지무지 오는데 가서 일본에 거기서 쌀 같이 만들어가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약식 만들어가지고 약식 가면 그래서 주면서 막 전도자고 주면서 정말 여기 전국에서 다 온대. 그 한류 체험하려고. 한류가 은행 거야. 막 다 오는 거야 애들도 막.
막 누구 뭐 영화 배우 사진 뭐 사갈라고 막. 나 그거 찍었잖아. 누구 옆에 폭삭 쏘가수다 그 자기 주인공도 몰라. 그 남자 요새 그렇게 인기래. 누구야? 그 남자 옆에서 사진 찍었어. 막 달력에 전부 영화 배우야. 그거 사러 막 나오는 거야 애들이. 아 여기 일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쪽으로 내가 오사카로 우리 교회들 데리고 모시고 와서 교회 연결해서 내가 약식도 만들어서 전도하고 내가 하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오자마자 얼마가 헌금이 들어왔어? 응? 300만 원의 헌금이 바로 들어왔어. 얘기도 안 했어. 설교도 안 했어. 그냥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돈 모이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심화바라 같은데 가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품게 해야 되겠다. 주님 돈 주시면 그분들 모시고 내 제주도 한번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모시고 내가 휠체어 태워서 내가 모시고 가고 싶다. 막 그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누가 생각난 줄 알아? 루시 생각났어. 기쁨의 딸 나오미한테 시집 와가지고 말이야. 이방 여인이 둘이 시집 와갖고 오르바하고 루시 있었잖아. 돌아가라 그래도 남편도 다 말론 기혼 다 죽었는데 말론 아내 루시. 그 어머니가 혼자 돌아가서 얼마나 힘들 것을 생각하고 오르바는 떠났지. 입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나는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가 성질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복양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보아스로 우연히 만나지만 우연이 아니야. 모든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우연이 아니야. 그 수르바시 역을 가면서 주님이 어디 대적기도 한 줄 알아? 덴노지. 일본 가장 부잣집 사람들이 사는 그 덴노지 가서 하나님이 대적기도 시켰어. 덴노지 절 얼마나 큰지 1500년이 된 절이잖아. 최초의 절.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게. 가서 정말 복음이 어디가 정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할렐루야.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그 고생을 했는데 나라에서도 돌봐주지도 않고 시시시시 알까봐 시시하고 묻어버리는데 일본에서 나라에서 버리니 뭐 일본에서 돌봐주겠어? 그래도 빼빠지게 먹어서 그 당시 40원 그 옛날에는 23년 뭐 40되는 그 40원이 2달치 월급이래. 그걸 다 걷어가지고 제주도로 살리자고 지금까지 보낸 돈이 270억이래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배고픈 자가 배고픈 사정을 안다. 여전히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던 제주도가 그런 제주도인 줄 알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그래도 고향 사람만큼은 살아남은 사람도 서게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돈을 그렇게 점심도 안 먹고 그렇게 모아서 보낸 돈들이 270억이래.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래서 룻 그게 읽어보면 그러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을 때에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는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썩니 마라야 마라. 그런데도 그 며느리가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냥 데리고 가잖아. 룻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연히 보아스에 인도하게 되고 보아스와 어떻게 그게 이제 보아스의 그 은총을 입어서 누구의 아버지를 낳은 거야? 다윗의 오벳 정주 할아버지, 그치? 그리고 이세, 그리고 이세 아들이 다윗이잖아. 다윗이 오기까지 그 왕조를 이어간 이방 여인이 된 거야. 이방 여인도 이방 사람도 그렇게 시모를 그것을 환경을 긍휼히 섬기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이야. 여전히 챙기지도 않아. 여전히. 왜? 그런 일이 알려질까봐 저 전전긍긍이야. 밑에 이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강화문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니네들은 강화문 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살육을 당한 그 영혼들이 있다.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매달 갔지. 10월달부터 5월달까지 매달 갔어. 그때 매달 갈 때마다 200만 원씩 들었어, 돈이. 왜? 비용 다 대줘야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 매달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1,400만 원을 다 대주셨어. 할렐루야. 매달 가는데 그 돈을 다 하나님 대주셨어.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 아버지의 보물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장로님이 여보 결혼기념일인데 당신 장도 아프니까 금탕도 있고 은탕도 있는데 가서 낫자 그랬는데
은탕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우리 거기 머문 곳에는 금탕밖에 없어갖고 은탕 가려면은 일반 호텔에는 없어. 정말 제일 옛날 오래된 그 대중탕 거기 가야만 있어. 금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을 그들 여전히 고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들을 받아달라고. 이름도 바다야. 누가 받아줘?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품게 됐어. 스루하시 마을의 할머니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그리고 정말 마음이 기뻤던 것은 한류가 있어서 일본 전역에서 한국은 못 가도 한류를 체험하고 싶어서 몰려오는데 그 공물에 막 그 골목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맨날 그렇대. 아이고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일본 사람들 바글바글하니까 약식 만들어서 전도하면 잘 되겠다. 예쁘게 탁탁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일본 가서 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미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장로님 그 재정에 넣지 말라 해서 일본 그 선교로 가서 따로 빼놔라 그랬어.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이 적네. 시간 내서 같이 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렇게 아픈 역사적 스토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7만 명이 미란 과정 지금 남아있는 그 정착한 사람 한 10,000명 정도. 근데 거기 사는 70%가 다 제주도 사람이래. 다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그 4.3이 거기 있더라고. 루처럼 루시의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 그거야. 우정이야. 우정. 우정. 그리고 돌아본다는, 절대 버리지 않고 돌아본다는 그런 뜻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우정을 맺고 돌아보고 사람들이 챙기지 않아도 돌아보고 정말 천국이 누구한테 부여져야 될지 하나님 마음에 그런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서로 하시. 지금도 여전히 그 역은 버려져 있고 코리아타운에는 그 후손들이 바글바글 하지만 거기는 여전히 젓갈 팔고 뭐 조선자리면서 조선 선자에다 조선 생선 팔고 이런 데가 그 무슨 너무너무 초라한 시골 장역처럼 그렇게 있어요. 나 여러분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되어진 일들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아픔이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요. 지금 이제 85세, 90세를 바라보고 이가 빠져서 그 제주도 한 번도 못 가서 꿈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애월 그 성산포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 그분도 없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와카 다음 주일에 주님 우연이 아니네요. 다음 주에 정말 니키야쿠 드래곤이라는 그 연극을 보기로 했는데 주님 한 주 전에 이미 스루바시가 어떤 동네고 이쿠노가 어떤 동네고 그것은 주님 곡괭이 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버지 하나님 히라노 강이 범람하면은 그 쓰레기 오물덩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르베카 돼지 치는 자들이라고 돼지처럼 지하철도 너무나 낡았고 주님 걸어서 그전 1시간 반 들어가지 코리아타운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 그런 곳입니다. 여전히 나라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시시하고 있는 여전히 버려진 지금도 아버지 이제 죽음을 앞에 있는 그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드 후 우리에게 그 땅을 밟고 그 아픔을 다 기도하고 알게 하셨고 이번에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부지런히 오사카 자주 들러서 로코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케이블카도 또 대적도 하고 금당은당도 들어가고 치유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아바 여라바카 정말 일본 전역에 살려 체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어린아이들과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있는 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정이 되고 기회가 되면 정말 제주도를 한번 모시고 그들의 제주도 얼마나 변했는지 그 아름다운 제주도를 한번 보여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지와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를 통하여 일본 영혼들을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열악한 그것이 바로 가장 버려진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리드와카 2011년 쓰나미가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일본에서도 버려진 그 땅 아버지 그곳에 이른바 후쿠시마 그곳에 아버지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영접하는 부흥의 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리드와 아픔이 있는 곳에 오히려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부흥의 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칸나라마스카와카 아버지 오사카에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조차도 아버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와칸나스카라 그곳에 에바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심어지고 와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또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요. 이번에 장로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18,000보씩, 이튿날 18,000보, 또 3일 10,000보.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고업에는 이제 항구가 작아서 정말 지하철로 도하니까 주님 불쌍했는지 그 로컬 버스를 그 800원 타면 그 다 도는 거예요. 우리 갈 때 내려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8,000보밖에 안 걷고 우리 장로님이 같이 저하고 동행하느라 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와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드 후. 그리고 정말 장로님이 같이 가게 한 것이 너무나 은혜인 게 나 혼자 와서 뜨거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 붙여줘서 보게 하신 것 같아. 왜? 장로님이 뜨거워져야지. 아멘? 그래야 뭘 되죠? 팍팍 밀어줄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